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다가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셨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아, 예, 우리 창준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있네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교회에는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저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번쩍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고 물어봤답니다. 이 손을 들 수가 없는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께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옛날에는 있었는데 다 죽었어. 이제는 없어. 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옛날에는 많았는데 다 죽었어. 이제는 없어. 전 세계 지식인 110여 명에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지구상에 가장 유대한 발명품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를 비행기다, 컴퓨터다, 또 시계다, 또 대학이다, 거울이다,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국의 작가이며 평론가인 더글라스 러시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대한 발명품은 지우개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우개. 썼다가 지우는 것. 사람이 지우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지우기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21세기의 가장 유대한 발명품을 지우개로 꼽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지우개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지우개를 가지고 계신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 너의 죄, 너의 잘못을 도말한다. 그래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이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흙도, 흙도자입니다. 흙도에 발을 말자입니다. 발을 말자. 그래서 이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으로 바른다 하는 거예요. 진흙으로 바른다. 진흙으로 발라서 안의 것이 보이지 않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집을 건축할 때에 이 진흙을 많이 사용했었죠. 그 집에 초가집에 기둥을 세우고 또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고 그 사이에는 대나무나 또는 볏짚을 이겨가지고 진흙으로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러면 발라놓고 나서도 울퉁불퉁 하잖아요. 울퉁불퉁해. 그러면 그 마지막에 미장을 하는데 진흙으로 했습니다. 진흙으로.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죄를, 너의 허물을, 너의 잘못을 진흙으로 발라버렸단다. 그래서 안의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했단다. 나는 너희의 죄를 진흙으로 다 발라서 깨끗하게 하여서 도말하여서 기억조차 할 수 없도록 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진흙으로 바른 줄로 믿습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다 씻으시고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지난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도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오리이까?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당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번 용서해 주는 것을 최고로 알았습니다. 최고. 내가 용서를 해주는데 3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3세판. 그래도 3세판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3번 용서해 주면 아주 대단한 용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기양양하죠. 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3번 용서해 주면 그것도 잘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내가 7번 용서해 주겠습니다. 자기에게 상당히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면 그러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베드로 코가 납작해졌죠. 7번 정도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영원히 도말하라는 거죠. 기억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치상으로 7 곱하기 7이 뭐 하니까 490번 용서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영원히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하시는 말씀이, 용서에 대한 예를 들어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490번, 아니 영원히 기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사람이 임금에게, 그 나라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래서 그 왕이, 임금이 보다 못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야, 빚을 갚아라. 너 아내, 너 자식들, 너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에게 진 1만 달란트를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1만 달란트를 당시 화폐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가운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용자 일한 노동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계산을 해보면은요, 지금 우리 시가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루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동의 가치를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은요,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요, 6조 원입니다. 6조 원. 예. 빚이 6조 원 졌다 하는 거예요. 6조 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 뭐라고 하느냐? 갚을 수가 없는 거죠. 빚이 6조 원인데 아무리 일한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28절을 보면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조금만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탕감을 해줬습니다. 탕감을. 도말을 해줬어요. 기억하지 않겠다 해줬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러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졌다고 하는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는데 그 값을 매기면은 1만 달란트 6조 원 정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의 값은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정도의 큰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값은 사망이었습니다. 사망. 그래서 영적으로 사망한 그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오늘 전반부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용서하고 우리 형제를 용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막 기분이 그냥 요즘 말로 막 찢어질 겁니다. 찢어져. 10,000달란트 6조 원을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룰루라라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저 멀리서 자기 친구가 오는 거예요. 친구가 오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저 친구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네.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친구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친구야. 너 나 빚 언제 갚을래? 100데나리온 갚아라. 100데나리온은 이것도 일용직 근로자의 값으로 따지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사실 1,000만 원이 그렇게 싼 것은 아니죠. 1,000만 원도 귀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를 탕감받았습니까? 얼마를? 6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6조 원과 1,000만 원은 이거 가격 대비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예. 이 친구를 다그치면서 목을 잡고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목을 잡고. 28절에 보면은 그러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예. 목을 잡고 흔들면서 야 빚 갚아 1,000만 원 얼마나 중요한 돈인데 너 왜 그거 떼먹으려고 하느냐. 자기는 금방 조금 전에 6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붙잡고 자기 친구를 붙잡고 친구가요 엎드려서 일하기로 했다고. 엎드려서. 당시 이 유대 문화에 있어서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친구에게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수치입니다. 대단한 수치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우리처럼요 양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양반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도포자락 걸치고 삿갓 쓰고 수치스러운 일들에 대하여서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수치다. 지금도 중동 지역 그 이스라엘권이거든요. 이슬람권에 그 지역 사람들은 여자가
가문에 먹칠을 하게 되면 수치를 했다고 해서 명예살인을 하는 곳입니다. 명예살인은.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가문의 수치에 먹을 칠했다고 해서 명예살인을 당하는 곳이. 이스라엘도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줘라, 조금만 참아. 내가 갚으면.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목을 잡고 야 갚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살다가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또 사업하는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만났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는가? 나도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갔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이 쓸데없는 자를,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이 백타네론 빚진 자를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이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자기는 6조 원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이 1,000만 원 그것 가지고 저렇게 난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금을 찾아가 가지고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지금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들어보니까 기가 찰 노릇이거든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부르죠. 다시 불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32절부터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주들에게 넘기니라. 네. 야, 너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네. 내가 너 빚 탕감해 준다고 했는데 아니다. 내가 다시 받아야 되겠다. 내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둬라.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35절. 너희들이 너희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그 빚을 탕감한 자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죠.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용서를 하셨느냐? 어떤 용서를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시에 신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신은 최고급의 사람이고요. 최고급이고요. 우리 사람은 최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이 테이블, 이 강대상을 만든 사람이 이 강대상에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걸 만든 사람이 이 강대상을 만든 사람이 이 강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벌이지요. 죄의 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대가도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용서받는 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자가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자에게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용서하는 자에게 고통이 따릅니다. 오늘 말씀의 임금 그렇지요. 임금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기 위하여서는 자기 자신의 자기 재산의 1만 달란트의 6조 원의 손해를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 주인은 6조 원의 손해를 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고통이 없이는 용서가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고통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용서를 하기 위하여서는 용서받는 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주는 자에게 고통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며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 요즘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는 100년 전부터 용서하지 못할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스포츠 게임이 있는 날에는 더 용서를 못하죠. 축구 시합할 때 보면은 죽어라고 찹니다. 죽어라고. 이건 뭐 게임을 넘어서서 죽어라고 찹니다. 두 팀 다 죽어라고 차지만 끝나고 보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죽어라고 공을 찼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죽어라고 공을 찰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고통을 당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용서는 고통을 당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은 독일에 의하여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6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유대인들에게 독일 사람들을 용서해 줘라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 의하여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나라도 우리에게 일본을 용서해 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이 우리에게 야, 일본 용서해 줘. 이제 용서해 줘도 될 때 됐잖아 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36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징용을 당하고 유한부로 끌려가고 군함도에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독립군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고통을 당한 사람만이 용서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세대 사람들이, 그 후대들이 그 사람들의 고통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용서하자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랬습니다. 말씀의 얼개를 잡고 나서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뺐다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리스트는 우리가 일본과 이 물물 교육을 할 때 그 통상 도역을 짧게 간단하게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무기라든지 IT 업계 쪽에서 이 통관 절차를 간단하게 해서 그래서 수입이 간편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에 큰 이익을 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면은 이제 통관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뭐 이게 통과되면은 이제 8월 28일부터 그런다고 하죠. 통관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매 통관하는 것마다 일본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게만 혜택을 주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빼앗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경제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일본은 2차로 경제 위협을 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158개 항목의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1조 8천억의 적자를 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이 용서를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일본에 대한 문제를 이 마지막에 거론을 할까 말까 정말 어제까지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순서에 따라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의 55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쭉 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 가운데 그 지금 55번째 시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 시대상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번 일들을 보고 계시면 그래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느냐? 받은 대로 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시겠는가? 야, 그리야 할지라도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겠는가? 동명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이 경제 전쟁으로, 경제 위협으로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잘하는 건 한 가지가 있다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용서하지 않게 되면 하늘에서도 너희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맞대응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 생산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좀 멀어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또 군함도, 또 독립군의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그럴 자격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만은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극도의 반일 감정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냉철하게 대답하되 대처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냉철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혹시 주변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용서할 기회를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 그 용서 안에 일본도 포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